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금요일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시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강주리에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훑어 보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과거의 나의 삶, 세상 속에 살아가던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새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를 모르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던 내가 죄를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은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범죄를 하지 않냐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행동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적에 그는 많은 것을 염두에 둘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다 죽고 아브라함만 남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70에 낳았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늙은 아버지입니다. 145세가 되는 아버지를 저 하란 땅, 저 이방 땅, 저 고향 땅도 아닌 이주에 살던 땅에서 내려놓고 그가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많은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들려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75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아비와 어미와 너의 자녀와 너의 전토와 너의 형제를 버리고 나를 쫓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이제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마침내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 땅에서 세겜 땅까지 오는 거리가 직선으로다 23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230km라면 서울서 대전을 한 번 왕복한 곳이죠. 근데 여러분들, 고대 사회 속에는 고속도로가 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서 서울까지가 과거에 이조시대 때, 아니 우리 6.25 때만 하더라도, 아니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양천리라고 있었습니다. 150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가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서 가고 산을 넘고 하기 때문에 한양천리라, 그래서 400km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오랜 고대 시대 속에서 저 하란에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가 오는 거리가 아무리 짧게 잡아도 400km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00km 정도가 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지금 아브라함은 여행 오는데 이 2주의 여행을 그가 계획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치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떠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준비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오는 그의 모습.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난 좀만 더 있다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삶을 살려고 하면 나는 이만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준비 단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평가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는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행을 떠나려면 여행의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나 그 땅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걸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도적 때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저 이글거리는 태양, 땅을 녹여버릴 것 같은 그 뜨거운 태양을, 그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투덜대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말씀에 붙들린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의 삶은 이래요. 우리 인생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폭풍우를 피해서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폭풍우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을 배우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주리라. 너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된 후산이라. 내가 너를 부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다시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과 불평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표적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것은 내가 하고 두 번째 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표적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입에 가시가 돋는,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지 않고는 입에 가시가 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죄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안에 가득한 게 무엇이냐? 너희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봅니다. 본문은 이방의 지역인 저 동쪽 갈릴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하기가 어눌한 사람이었었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 이후에 그곳에서 일어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4,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볼 적이나 또는 우리가 오병이에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도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적적인 주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5,000명을 먹였고 4,000명을 먹였던 이적적인, 세상에서 말하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목적을 갖고 기록했다고 하면 오병의 역사를 바라보고서 주님을 쫓아왔던, 주님을 찾아왔던 저 수많은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을 왔을 적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잘 왔다. 주님은 저들을 칭찬하고 저들에게 또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들이 왔을 적에 저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너희는 떡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배불리러 왔기 때문에 너희의 배고픈 걸 해소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은 너희들을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저들을 다 쫓아내시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7병의 사건이나 5병의 사건을 통해서 이적적인 사건을 단순하게 기록한 표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기적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신 목적은 한 말씀하러 우리가 첫 번째로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표적적인 삶을 보여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차적으로 우리가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말을 말한다면 국밥이나 아니면 밥이나 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떡이란 언제나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도 항상 상징해서 말씀드려서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인류의 고통은 우리 육신의 어떤 것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진정한 고통은 뭐냐면 말씀의 고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1960년대 제가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60년대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70년대도 매우 많이 배고팠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도시락에다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 강냉이죽을 얻어먹는 사람도 많았어요. 빈 도시락을 갖고 가서 강냉이죽을 먹는 겁니다. 또 그전에는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고픈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그 사회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잘 살아보세요라고 나갔단 말이죠. 그 이유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경제 개발된다. 여러분들, 세상의 임금이 말하는 말도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되어서 우리는 춤을 추면서 배고픔을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비전이 아니라 소망이란 말입니다.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춤을 추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비전을 갖고서도 춤을 췄는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춤을 추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진정한 고통이 뭐냐? 오늘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인류의 진정한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잃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고갈.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배고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의 말을 온전히 믿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압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왜 그렇죠? 왕정 시대를 지나서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곧 세상의 법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말을 안 믿어요. 대통령의 말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거부를 하면 끝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분들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세속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절대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의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폐기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첫 번째로다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 말씀하여 너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풍성하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먹을 것만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앞에 잔이 있으면 잔에다가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계속 넘쳐서 흘러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후사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 변방에서 보잘것없이 살아가던 한 어린 소년, 목동이었던 한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을 바꾸는 일, 그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어 쓰신 것처럼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혀를 쩔쩔쩔 차면서 저런 인생으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전응하였었던 다윗이라는 인생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 지중해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던 건 바로 저들이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저들은 기다렸습니다. 온유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를 증거하는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지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다같이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은 온전히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경계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이적적인 걸 행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이적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인생,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이라는 인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인이라는 것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어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하나님 되어버렸던 인생이었던 나, 모든 결정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거 뭐고요? 이런 사람이었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후의 결정권자가 되었잖아. 창조주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옛사람이었던 저 아담에게 출생했던 죄인은 세상의 임금이었었던 귀신의 통제를 받고 살아갔었는데, 이런 존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 생명을 얻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제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 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세례 요한 안에는 온 인류가 다 있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저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존재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내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 그보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우리는 인생이 그보다가 더 이상 그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의 싹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나라는 존재의 싹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사망에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죄에는 대가의 사망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비결을 밝혀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짓고 내가 범죄를 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인생은 내 죄를 내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정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예수와 함께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장사하실 적에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진 존재를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행한 바 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해버리랬더니 말씀이 나를 온전히 붙잡았더니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하나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인생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불의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 무리들, 저 이방인들의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저 무리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다 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최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 삶 가운데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오늘 고난을 받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주님의 재림하시는 종말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풍성함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성이 깨어지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걸 내가 주리라.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장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었죠.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주님의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이 인류의 구원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신이 인간을 긍휼하겠다고 말하는 신이 있습니까? 저 그리스 신화, 저 로마의 신화, 또 저 바벨론의 모든 신화, 그리고 각 나라의 모든 토속 종교에 있는 모든 신화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여러분 그 어떤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신이 인간을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없어요. 한전의 종속적인 존재였었죠. 저 바벨론의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창조해놓고 인간이 너무 시끄러워서 인간을 진멸하는 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신화를 바라보십시오. 신의 노래가 여러분들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저 모든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들의 신화 속에서 신들은 모두가 다 인간을 자신들의 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노예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긍휼히 여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라볼 적에 주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이 긍휼함이 교회에서 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슬퍼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불쌍히 여길 대상인들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소해하고 저들에게 빨리 멸망이 다가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을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절친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요,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히려 교회는 여러분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의 논리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전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공유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공유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저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긍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픔까지 다 짊어지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고 그분은 죄도 없으시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정하셔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며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의 배고픔과 가난의 고통을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동네인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님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은 인류의 가난을 모두 치유하시고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지는 인생으로를 축복하시려고 주님은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다.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히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강건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난 자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질병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긍휼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지배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빚어갈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 오늘도 말씀 우리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자녀의 삶이 우리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줄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